찬송가 32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중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그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구원의 사역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에, 믿음의 눈이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는 그저 허구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가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며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보지 못한 이들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하수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펼쳐졌고 또한 무리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보고 그 능력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에게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의 대적자로 보여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켜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명칭은 그 유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저 귀신들의 지배자로 이르는 별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지배자의 힘을 통하여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사탄의 중재자로 설정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인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신 아들의 권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들이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을 거절하시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반응하고 말하는 그들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변호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십니다.
그것은 같은 뼈끼리 갈등하고 분쟁한다면 그 나라는 스스로 망가짐을 그 예로 드십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를 향해 빼앗고 우위를 서려고 다툰다면 그 나라는 그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이라는 이 사탄의 지도자의 큰 힘을 통해 힘이 약한 귀신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인데, 이는 그 나라에 내전을 일으킨 것과 동일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탄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하수인데,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을 쫓아내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같은 유대인들의 그 축기 사역은 그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축기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겼기 때문이기에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사탄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축기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모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하수를 쫓아내면서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 또한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실현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곳에 침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몰아내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사탄이 무장하고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 하고 있지만 그보다 강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며 그들이 지배하는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곳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므로 그 권세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또한 구원하십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 속에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혹은 사탄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지대라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아군이 아니면 적군인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어느 곳에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사탄을 그대로 둘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비유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또한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귀신은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며 자기가 들어갈 만한 오아시스, 곧 순진한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면 귀신은 내가 전에 있던 소굴로 돌아가고자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보니 그 사람 안은 쓸고 닦고 깨끗한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달려가서 자기보다 더 더러운 귀신을 7이나 끌어모아서는 다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난장판을 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깨끗함을 받지 않았던 처음보다 훨씬 나빠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의 사탄의 지배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느냐, 사탄의 지배 아래 여전히 놓여 있느냐,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며 이 땅의 사탄의 지배권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는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반기를 들며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물려고 때 두려워 겁내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담대히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